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호 한번 외칠까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세온 이상을 구원의 길로.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잘 되어 가고 계시죠? 예, 왜 대답이 없네요? 예, 자, 오늘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족보상에서 가장 오래 살은 무두셀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라멕은 이제 그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죠. 그럼 노아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상징적 떠오르는 부분이 뭐죠? 예? 뭐라고? 난 방구라고 그런 줄 알았네. 자, 방주. 노아 그럼 방주가 떠오르죠. 방주. 그러면 방주 말고 또 뭐가 있죠? 인류를 하나님이 뭘로 심판한 거예요? 물로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그러면 방주, 인류의 홍수 심판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라멕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좀 전에 소개했던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내용의 뜻은 위로자,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질 때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고스란히 29절에 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2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니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죄로 인하여 수고롭게 하는 이런 고통에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언적과 그다음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으로 이제 의미해서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로 노아라는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라는 이름을 이제 그 지으는 의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라멕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이 그 안에 간절하게 배어 있다라는 것을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신앙과 소원이 그 안에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라멕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라고 볼 때 그때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는 그때는 좀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또 불안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불안한 시대, 또 불행한 시대, 때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오늘 29절에서 보면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늘 불안한 시대. 그때 당시에는 바로 뭐냐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최초 인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자가 누구냐?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가인이 자기 아벨을 돌로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16절을 좀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서 떠났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가인이 누구 앞에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바로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간계하신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 마귀에게 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속된 말로 쫓겼다는 거예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부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가인의 중심으로 후손들이 이제 그 흩어져 살면서, 그래서 이 죄성이 그 가인이 가는 곳마다,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죄성이 누룩처럼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마귀에 예속됐으니까. 마귀는 죄악을 퍼뜨리는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에 이렇게 죄악이 묻히니까 마치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두루두루 퍼져서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 한 번씩 경험했던 것처럼 이 가인의 죄로 인하여 바로 그 후손들이 일파만파로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누룩처럼 번져나간 죄악의 영향권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라멕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누룩처럼 번져지게 돼서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때 그 안에서 죄악의 영향권 안에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니까 이제 그 죄악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고통을 받게 되게 되죠. 그 죄악이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런 체험들을 라멕이 점점점 하면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인간은 자꾸 이렇게 고통이 많지? 이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미 그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 나오면서 믿음 영적 의식을 늘 그 계보 속에는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라멕도 영적 의식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죄악으로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간접적 직접적으로 본인들도 바로 믿음의 계보에도 그 안에서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라멕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향 정권의 믿음을 바라보려고 해도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유약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줬냐면 간절한 신앙 고백과 소원을 담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라멕이 이 아들 노아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뭐냐면 죄악에서 건짐받고자 하는 고뇌의 호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을 뭘로 진 거예요?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라고 이제 봤다. 그래서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나면서 그는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괴로움과 슬픔은 도리어 이런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죄악 속으로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뒤섞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기침들 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족보 있잖아. 여러분 족보 없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 하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계보가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족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죄악의 영향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 그죠?
그런 죄악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어려움, 그런 죄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그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왜? 믿음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전혀 의식조차도 없는 거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사정권 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식 속에는 바로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계보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 라멕도 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괴로움과 슬픔을 도리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시발점이 이거 아닙니다.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또 지키고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힘들고 고달프고 고뇌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승리의 기쁨도 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를 내게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멕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은 도리어 뭐가 되느냐? 믿음의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즐거워하느냐? 그 이유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그럼 인내는 뭘 만들어놔요? 그 4절에 뭘 만들어놔요? 연단을 뭘 만들어놔요? 소망을 이룬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나 너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때 당시 고난이 있었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또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 너희가 알미라. 그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뭐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연단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아니지 맞나? 연단은 연단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룬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면 내가 가는 거를 거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겨.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라멕이 살고 있는 시대는 타락한 에덴이죠. 타락한 에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미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아버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느냐 할 때 자,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뭐예요?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이 누구예요?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두루 도우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게 했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덴 동산 안에 죄로 인해서 죄인들은 그 에덴 동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푸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그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나무가 들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에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나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불칼로 천사들을 지켜서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아담의 죄짓기 이전에 존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멕은 노아가 결국 어떻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분명히 지으면서 지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노아 단독으로 자기가 이름을 자기 생각에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름을 지은 거라는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간이 선고된 죽음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원래 원상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기를 노아 시대를 또 노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안위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안위하리라. 그 당시 노아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아담의 문을 닫아놨던 그 영생 나무를 누구를 통해서 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노아는 앞으로 이 방주를 통해서 방주의 문을 열었던 것은 이거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서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키워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이게 은혜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멘 좀 하시고 그렇게 반응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노아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라멕의 신앙 고백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졌어요. 그 방주를 질 때 노아는 무엇으로 졌을까요? 나무로 졌죠. 나무로. 어디서 졌을까? 바다에서 졌을까? 대지에서 졌을까? 빌딩에서 졌을까? 어디에서 졌을까? 산에 아라리산이라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이 이미 다 증거 다 됐잖아요. 아라리산 산 꼭대기로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짓는데 재료가 뭐예요? 나무겠지? 근데 원 재료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홍수로 인하여 인류의 심판과 구원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나눠졌다. 자, 라멕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일평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때 당시에 인류는 죄악으로 쓸어버리고 그 대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새 생명들을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재창조를 줬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에덴을 열고 영생을 허락해 준 제2의 에덴 동산은 누굴 통해서 보느냐?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표적으로 보여준,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닫아놨던 에덴 동산을 다시 열어서 영생남하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한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기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존하시는 또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그 대신 우리에게 닫혔던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증거를 해요. 14장 27절에 평안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이런 개떡을 주는, 이 말은 안 돼. 지난번에 개떡 하셨는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예. 그랬구나. 이거 이게 긴장이네. 내가 말해놓고 긴장을 좀 잠깐. 지금 얼음이 됐습니다. 어차피 나온 걸 얘기할게요. 이런 개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아니지? 막 지금 얼어가지고 지금 다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이런 개떡 같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쌍꺼풀하니까요. 하늘이 열리니까 영안도 열려가지고 평안이 막 더 오는 것 같아요. 자, 누가 열려줘? 열쇠를 누가 열어줬어요? 맞아요. 열쇠, 천국의 키를 들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새롭게 열려주신 분. 이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라멕과 같이 지금 오늘 살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 점점 관영하는 이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라멕은 노아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라멕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준비하는 삶. 그래서 이런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